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로도 나왔고 또 영화로도 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호는 여러분 유럽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향해 가는 중에 북극에서 내려오는 그런 큰 빙산과 충돌하면서 침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배가 침몰에 들어가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서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시간에 선장은 그 배에는 구명장이 매차 없기 때문에 다 살릴 수가 없고,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만 타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들에게만 살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1등 선실에 탄 사람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보다 거의 한 5배나 10배 이상 그 비용을 많이 지불한 그런 1등 선실의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다 태울 수 있는 특권을 줬습니다. 물론 지금으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좀 오래된 얘기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그런데 뉴욕 맨하튼에 메이시스라는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는 대부호 스트라우스라는 사람 노부부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부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부인을 데리고 그 구명정 앞으로 왔습니다. 자기 부인을 정중하게 구명정에 태우고 나서는 자기는 타지 않습니다. 여보 빨리 타요. 그렇게 사양하라. 여기는 타지 못한 여인들, 아이들이 많이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 자리를 양보하겠다. 대단한 휴머니즘, 사랑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때 잠시 주저하고 있던 부인이 그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팔을 꼭 껴안으면서 당신과 나는 70평생 함께 살았는데 이제 당신이 없는 세상 나 혼자 살아갈 자신도 의미도 없다. 난 여기서 당신과 함께 내 생명을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모피코트를 벗어서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주던 아직 젊은 여정에게 그것을 입혀주고, 그리고는 데리고 가서 다시 그 구병정 앞에 가서 관리자에게 내 딸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대신 이 딸을 태워달라. 종은 탈 수가 없었거든요. 그 종을 태우고는 그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아름답습니까? 목숨을 건 희생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종에게 그 권리를 제공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는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잠시 좀 얘기를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뻥이다,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있었던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적 일대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 마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서로 좀 다릅니다. 근데 이 4개 다 기록된 거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중에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됐다 그러면 중요하다는 얘기고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있었던 이야기라는 얘기죠.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얘기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근처에 디베랴 광야라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무도 없고 뭐 풀 조금 있고 뭐 좀 돌하고 뭐 모래만 있는 그런 곳을 광야라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 나갔을 때 왜 나갔겠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거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그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는 그런 이동하는 우리로 말하면 명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다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갔다 걸어오는 그 사람들의 길목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정말 실제로 얼마나 모이냐면 남자만 5,000명 그러면은 여자까지 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한 뭐 10,000명, 15,000명, 뭐 2만 명, 2만 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쫙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무슨 설교를 하셨겠어요? 뭐 이런 설교하지 않았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들 뭐 별로 관심도 없죠. 우리가 볼 땐 관심도 없는 초라한 동물같이 보이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래 저렇게 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날아다니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계곡이 피어있으면 사람 한 번 보면 눈길 주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백합화 하나도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입히신 거다.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 기거할 것, 필요한 것 공급해 주지 않겠네. 그러면 너희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다 하나님 주신다. 아 이런 설교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아마 저녁 해질 무렵까지 설교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어서 이제 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까지 왜 데리고 있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목적이 있었던 거지. 이유가 있었던 거지.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지. 저녁 때 사람들이 막 흩어지려고 웅성성한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12제자 모아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저 사람들이 지금 하루 종일 못 먹은 사람들도 있다. 먼 여행 갔다 오다 보니까 음식도 준비가 안 돼서 굶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돌아가는 중에 기진해서 병 날까 무섭다 혹은 사고 날까 무섭다. 너희들이 먹을 걸 좀 주어라. 응? 이랬더라. 이거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제자들이 잘 무슨 말씀이신가 이랬겠죠. 왜? 여러분 그 광야에 뭐 떡이 있어요. 뭐 상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집도 없고 뭐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음식을 줄 수가 있겠 떡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좀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걸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그 빌립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그를 시험코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고 싶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을? 그래서 성경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주님이시라면 다 먹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주님을 믿습니다. 뭐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 맞아요. 지금 여기 어디서 그 떡을 사오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요. 또 여기 어디 가서 떡을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갑자기 사올 수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를 했겠죠. 우리 삶에 보통 통용되는 그 카테고리 요즘 뭐 프레임이라 그러나 뭐 그 범주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끝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조그마한 어린아이 소년 뭐 하여튼 어린아이 하나 데려왔어요. 이 어린아이가 점심을 먹는 걸 잊어버리고 점심 다 도시락 갖고 있었습니다. 그 한번 열어봐라.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 거기 보리떡 5개, 요만한 떡 5개, 그리고 옵사리오, 여러분 손바닥만한 그 물고기 2마리, 한번 생선 구워가지고
엄마가 싸줬든지 뭐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거 갖고 뭐 되겠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리 가져오너라. 그것을 손에 쥐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다 50명씩 40명씩 이렇게 쫙 질서 있게 앉혀라. 다 균형 있게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 쫙 앉혔습니다. 그러더니 광주를 갖고 와라. 광주를 어디서 광주가 났는지 모르지만 광주를 가져왔어요. 광주에다 담아놓습니다. 여러분 5개잖아요. 떡이 5개. 5개를 쥐어서 이쪽에 탁 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5개가 또 있어요. 또 쥐어서 놨어요. 5개가 또 있어요. 아이고 이거 참. 창조의 주님이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지금 5개에서 수백 수만 강주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을 보면 있었던 일이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가지고 그 손을 막 들여다봤지 않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여기 갔네? 보면 또 있고 갔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뭐 음식을 먹었는지 뭘 정신이 막 전부 다 술렁거리면서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 거기 뭐 은혜로운 분위기 뭐 그냥 희열의 분위기 그야말로 천국 같은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만약에 거기 어떤 사람이 떡을 배가 고파서 많이 한 30개 갖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받다 보니까 5개밖에 못 받았어. 먹으니 배가 고파. 좀 나눠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0개인 사람이 10개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그냥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인심 있게 탁 줬을 거 아니에요. 10개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원래 내가 받은 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거다 생각하면 줄 수 있어요. 이게 내 거다 생각하면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합니다. 왜?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 모든 사람이 다 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남은 떡은 다 거두어라. 하나도 버리지 않게 거두어라. 그리고 광주에 다 담아서 보관하라. 그러면 누가 주려고 그랬던 거겠죠. 뭐 부흥강사들 얘기로 보면은 그거 누가 가져갔을까? 그 어린 소년에게 줬을 거다. 그 어린 소년은 5개 주고 12광주리 얻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얘기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남는 걸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한 개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서 다시 사용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밀 한 톨, 보리 한 톨, 쌀 한 톨 이거 하나님의 수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땀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땀은 흘리지 않지만 수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음식을 너무 많이 버려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먹을 만큼 딱 먹어.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 데 굶어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뭐 지구촌 우리 요즘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지구촌 뭐 바로 옆 동네에서 죽는데 나는 막 배부르게 먹고 막 버리고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래서 쌀 한 톨 그 딱 한 개도 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이거든요. 그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그렇게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으니까 가고 싶겠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와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거기 그 뭐 대역죄인 될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반란이 일어날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앞장서겠어요? 하늘의 왕이신데 뭐 이 세상의 왕을 탐내서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른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리셨어요. 아마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본 동네로, 본래 동네로.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을 데리고 어제 왔던 그 디베랴 광야를 다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그 일이 막 소문이 났지 않겠어요? 왜 이게 사실이냐면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떡 5개를 5천 명을 먹었대.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갔으니 어딘지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이 일단에 무리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보고 계시더니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딱 던지는 이 심장한 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표적을 본 거로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어 배불렀기 때문에 날 찾아오는구나. 그거 아니다, 얘들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을 먹인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떡을 먹고 나니까 또 떡을 주는 사람, 또 떡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배불리 먹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 사람 찾으러 가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아무도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사는 삶의 주변에,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삶의 카테고리 속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없는 일이 생겼으면 이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럼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뭐예요? 이 세상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일이 벌어졌을 때, 이 하늘의 일,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군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떡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럼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그럼 하늘에서 온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럼 이분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봐야 되고, 이분을 통해서 영생을 봐야 되고, 이분을 통해서 진리를 봐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일로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사람 먹고 떡 주는 사람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는 사람으로만, 기적의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이 기적의 목적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 이 세상에 없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좀 관심을 가져라, 그 얘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죠. 얘들아, 너희들은 떡 때문에 왔구나. 떡? 얼마든지 하나님 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잖아요. 배고픈 사람들 떡을 주시는 1차적인 목적이잖아요.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것. 그 하나님의 관심의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문제, 우리가 마시는 문제, 우리가 입는 문제, 우리가 기거하는 문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부분을 뭐 그런 걸 구하니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세세하게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도와주는 손길을 느끼면서 도와주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도와주는 손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건과 그 기적과 그 공급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계기가 돼.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계기, 영원한 진리를 얻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들 그런 것도 내가 관심이 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고향이 출애굽기에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슬처럼 내려와가지고 땅에 가루가 돼서 있으면 그 가루를 뭐 이만큼씩 이렇게 쌓였던 것 같아요. 발목에 잠기게. 그럼 그걸 걷어가지고 밥을 지어 먹었어요.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40년 동안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랬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준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만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만나가 뭔데요? 어제 먹던 그 떡이 아니에요. 그 떡을 만들어 주시는 분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떡을 만들어 주신 그 능력의 어떤 분,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설명.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산떡이란 말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속에 영생이,
여러분 영생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데 뭐가 필요해요? 아니 안 먹어도 산다는데 뭐 먹는 걸 쌓아 놓으려고 길을 쓰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데. 영원히 사는데 뭐 코로나가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 뭐 아무리 코로나 병균이 와서 찔러대봐 영원히 산다는데 우리가 죽을까봐 겁내는 거잖아요. 병 걸려 죽을까봐, 뭐 굶어 죽을까봐, 뭐 여러 가지 시련 만나서 사업 망하면 뭐 없어서 죽을까봐 겁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죽는 때잖아요, 천국 가면은. 그 영생을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이 떡은 지금 떡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살,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다 부활 승천에서 올라갔었는데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살이란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 그 사람의 가장 예수님의 육체가 지금은 뭐 육체로 만날 수 없으니까 영으로 만날 수. 그 여러분 그 사람의 제일 중요한 거 말씀. 말씀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표현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뒤에는 마음이 있는 거, 그 사람의 영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떡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디르크라는 독일의 유명한 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IQ가 208?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208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뭐 120, 130, 140, 뭐 천재 150, 뭐 208. 그래서 뭐 발명한 것만 해도 특허낸 것만 해도 뭐 140여 가지를 이렇게 발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컴퓨터에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 사람의 두뇌를 만들 수 있나, 아니면 두뇌와 유사한 일부분이라도 좀 유사한 것을 만들 수 있나 하고 연구를 해봅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 사람의 두뇌 비슷한 것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두뇌뿐만 아니라 사람, 그리고 이 천하 만물 삼라만상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있다? 이건 뭐, 그럼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있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진지한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결론은 창조주가 있다. 이 많은 것들이 저절로 됐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도 깊이 살펴보면,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시고 싶어 하시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면서 살면 아버지가 돼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양육하는 동안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내 자식이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조금 띄워준 건데, 그 조금 띄워준 사랑이 이렇게 자식이 사랑스럽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정에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만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학습하게 하는 교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잠시 에덴 동산 이후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고 놔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교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근거로 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하나님 질서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온 것, 표적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떡을 줬기 때문에 그 떡이 목적이 돼서 나를 찾아왔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돼서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전쟁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예배 드립니다. 아니 비대면 아니라 뭐 어디 산꼭대기 가서도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 6.25 전쟁에 국군으로 참석하고 참전했었는데 여러분 성경책 하나 가지고 가서 그 전쟁 중에 잠시 쉬는 시간 주일날 4명 5명 모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의무거든요. 우리의 즐거움이거든요. 우리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면은 뭐 복을 받는다, 뭐 돈을 뭐 물질의 복을 받는다, 뭐 질병이 낫는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거 한번 고침 받고 나서 이거 고침 받는 게 목적이 돼서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편협한 쪽으로 간 거죠. 본질을 놔두고 편협한 쪽으로 간 거죠. 이건 본질은 아닌 것이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파생되는 것들에 현혹돼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